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크게 부흥을 했었죠.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부흥의 곡선이 오래전부터 이미 정체되었다가 이제 꺾여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크게 발전하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발전하는 그때를 보면은 교회마다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고요. 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부흥 사경회도 하고요. 또 열심을 내서 헌신하여서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맞추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 단체들, 특별히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나 또 캠퍼스, 대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들이 열심을 했던 것 같아요. 파라처치 무브먼트. 그래서 뭐 CCC나 또 여러 UBF, 또 IBF, 또 뭐 SFC 이런 기독교 학생 운동이 그때 맞추어서 이렇게 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은 보면은 뭐 대학생들, 신입생들,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들 이 학생들을 이렇게 전도하든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그 학생 동아리에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면은 훈련을 하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전도하도록 또 훈련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교회와 관계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그 기독교 학생 동아리 중심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또 강조하고 했던 그런 것들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처치면은 교회와 협력해서 좀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선교 그 대완성, 선교적인 사명을 함께 동력하고 감당하면서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 흐름이 흘러가야 되는데요.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선교단체 중에 기억에 남는 선교단체가 SFC, Student for Christ, 고신 측에서 이제 시작되어진 기독교 학생 멸려회라는 이름으로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도 있었고요. 그 클럽이 또 대학교에도 이제 그 SFC가 있죠. 그래서 S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심 그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캐치프레이즈.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말씀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걸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뭐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을 잘 잡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교회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남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뭐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SFC 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에 오게 되고 SFC에 오게 되면은 잘 훈련해서 교회와 협력하여서 또 교회 일꾼으로 세워가고 또 교회는 또 그런 또 힘을 받아서 또 이렇게 도전을 받고 힘을 받아서 또 성장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요. 영적인 화합이 또 사역에 일어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균형 잡힌 건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핵심적인 원리로서 진리로서 분명히 있어야 될 것.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은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말씀. 그리고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최근에 들어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메시지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말씀이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좋게 하는, 내 자신이 잘 되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경건이나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영화롭게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자랑되어지고 높임을 받고 내 마음, 내 자존심, 내 계획이나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말씀만을 우리의 유일한 삶의 규범으로 삼고 우리 신앙의 분명한 원리로 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될 겁니다. 내 의견, 내 주장, 내 경험, 여러 가지 교회가 되어짐에 있어서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회자도 또 어떤 중직자도 또 일반 성도들도 아무리 자기 의견이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그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관이 중요한 그죠? 그래서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만 매여 있고 산에 가서 광야에 가서 예전에 중세 때 수도사들 있잖아요. 도 닦듯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면 되고 내 혼자 잘하면 되지 하지만 나 혼자 하는 열심, 나 혼자 잘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은혜 받고 잘할 때는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언젠가는 꺾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실족할 수도 있고요. 언젠가는 상처받을 수 있고요. 또 외로울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때에 내가 힘들어서 꼼짝 못할 그때 누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다른 지체들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 신참 목회자, 그 디모데가 이제 신참 목회자로서 젊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사도 바울에 이어서 그 교회를 맡아서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때에 정말 지금 찾아가서 달려가서 만나서 그 바울이 그 영적인 아버지 된 영적인 지도자 된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선교사였던 그 바울이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찾아가서 만나서 정말 가르쳐주고 경험을 나눠주고 복음의 진술을 또 이렇게 전달하고 정말 젊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따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목회라는 것을 양을 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몸이 못 가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바울이 함께 in person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대신 뭘 한 거예요? 미리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그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동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짧은 분량이지만 그 글을 통해서 지금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그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목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특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이어서 뭐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의 글은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이제 직접 가서 말해주면 좋겠지만, 너를 찾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알려주면 좋겠지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체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방문해서 내가 너를 찾아가서 만나주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들, 지체할 수밖에 없는, 지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이제 이미 다시 적어 놓는 것이죠.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 이 집은 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뿐만 아니라 오늘 젊은 어린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날마다 배우고 또 우리 마음의 확신 가운데 붙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지를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하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바꿔 말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여러분, 집은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집은 누구 거예요? 그게 뭐 렌트이든지 여러분이 뭐 소유했든지 뭐 구매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의 것이죠. 그 여러분의 집은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제가 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개념이 뭐예요? 교회. 우리 교회 간다 하면은 우리 개념에는 뭐가 번뜩 생각납니까? 예배당, 교회당. 이 건물이 떠오르는데요. 수많은 그런 교회가 있죠. 그래 따지면은 뭐 서울에도 마찬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 미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로컬 처치라는 거예요. 그죠? 로컬 처치이고 예배당, 우리 교회당, 건물을 이제 교회라는 단어와 치환해서 같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물을 우리가 모이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예배하는 공간, 이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집, 그게 교회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의 의미보다는 뭐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인데요. 그 교회 가운데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더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같은 교회는 뭐 마가의 다락방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성도들 중에 자기가 헌신해서 자기 집을, 가정을 오픈해서 예배처소로 이렇게 모였던 그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뭐 예배당을 이렇게 번듯하게 짓고 주차장을 짓고 뭐 음향시설을 만들고 해서 교회가 된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집이든지 헌신된 성도들이 자기 가정 혹은 자기 사업터를 오픈해서 그래야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소유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교회에 모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느냐? 무엇이 그 공간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 날마다 기대하고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집은요, 사실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임재함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런 처소, 로케이션, 자리, 장소로 이렇게 특별한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로 허락하셔 주셨지만 뭐 구약 시대 때는 뭐였어요?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이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가 그냥 광야에서 그냥 함부로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를 주셨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뭐예요? 성막, 그죠? 성막을 짓도록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에 이스라엘은 뭐 중심으로 다녀서 12지파가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행군할 때는 행군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자리에 거주할 때는 뭐예요?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여서
이렇게 그 한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임재를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것이죠. 그죠? 그리고 다윗의 그 열심, 다윗이 그 열심을 냈죠. 자기 궁궐은 아름답게 짓고 아주 영광스럽게 짓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사울 왕 때도 그랬고 다윗 왕 때, 2대 왕인 다윗 왕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성막이었어요, 성막. 성막은 초라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처소를,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실은 그 성막이든 그 성전이든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짓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주시기 위한 거룩한 장소로서 누구에게 필요하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하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아니시겠어요? 하나님께 사실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또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규범을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요. 또 성전까지 허락하신 거죠. 홀리 템플.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거절하셨어요. 유보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재료를 다 준비하는 그것에 힘썼고요. 그 다윗의 열심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에 BC 960년대에 그 성전을 완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 성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서 그 성전 짓도록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뭐를 짓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집은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 그러면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오늘날 교회 예배당,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허락하시고 신약시대 때는 교회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대한 예표로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일시적인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들은. 그 건물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자체의 의미를 두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시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뭐를 더 성전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성전 자체에, 그러니까 성전에 대고 맹세하는 것, 그건 지켜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성전 자체의 권위에 더 의미를 두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서 성전 자체에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 바알과 아세라를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일들, 방탕하고 음란한 그런 생활은 여전히 반복되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라고, 절기라고, 성전에 나가서 그냥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제사 드리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하는 것,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셨고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결국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냥 영원토록 유지됩니까? 영원토록 유지돼요. 마치 사울 왕 때 전쟁에 나갈 때 성막 안에 있던 그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막 도와주실 거야. 전쟁은 무조건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의 공식처럼. 얼마나 교만입니까? 자기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겉으로만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냥 이 언약궤만 메고 가면은 승리할 거야. 승리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고 양만 잡고 피만 뿌리면은 하나님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스라엘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어졌습니까? 그 웅장함 앞에 이야 대단하다. 그게 뭐라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잊어버리고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리사욕, 자신의 욕망에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추어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죠.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는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물론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이 되어지고요. 남유다도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죠.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자랑, 자신들의 영적인 아주 프라우드인 그 성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전이 무너지도록 하셨어요. 그죠? 그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게 하시고요.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고요. 온갖 모욕적인 일들이 그 성전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가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리고 언제요? 결국 또 이제 다시 스룹바벨 통해서 소수의 이스라엘 그 성각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시죠.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데요. 그때가 이제 BC 586년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패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 이후로 70년이 지나서 성전이 이제 새로 지어지죠. 그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할아버지 세대, 그들은 물론 이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였지만 그 비교가 되잖아요. 실망하고 허전해하고 어쨌든 스룹바벨 성전이 이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그 끊겼던 제사 예배가 다시 이렇게 유지되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이전에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보수되어져요. 확장되어져서 좀 더 화려한 모습으로 되찾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 성막, 그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혹은 헤롯 성전,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서
정말 그 이스라엘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이제 이게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집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집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 받으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듣고는 근심하죠. 염려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인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잠깐 그들을 떠나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가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처가 많아요? 내 아버지의 집.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집.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거처가 많으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지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으로 맞이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집은 이런 성막, 성전,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당, 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은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웅장한 영광이 깃드는 그곳.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그분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집.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잠깐 제자들을 떠나서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셔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거처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집은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었던 그 성막이나 성전이나 우리 예배당 이런 것들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에 대한 실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을 준비하시러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그 이후 재림하실 때까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집을, 그 거처를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된, 하나님의 권속된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결국 우리가 그 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집, 그거는 이제 우리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죠. 최종 우리의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라옵기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집에까지 감사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도 이겨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붙드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집까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 그 성막, 성전, 그것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 하나님의 집입니까? 무엇이 진짜 교회인가요? 무엇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는 몇 년간 하셨어요? 3년간 이제 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뭘 하세요? 뭘 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뭐예요? 제3성전이에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전 앞을 지나갈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저것 좀 보세요. 저 성전 좀 보세요. 웅장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가 꽤 경건해지는 듯한 그런 금으로 칠해져 있고 아주 웅장한 그런, 오늘날에도 여러분 로마나 이태리 가면 그런 성당들이 있잖아요.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 뭔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거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껍데기라는 거죠.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세요. 성전 정결의식을 합니다. 성전 앞마당에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모여들어서요, 거기에 소를 파는 사람도 있고, 양을 파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6월절이든 이런 절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이 서서 이제 그 재물을 검사하잖아요. 흠 있는 재물들은 결코 재물로, 그런 동물들은 재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여러 편리주의도 있겠죠. 사람들이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그냥 잘 준비되어진 그 장사꾼에게 돈만 주면 양을 살 수도 있고 소도 살 수도 있고 비둘기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들이 허락한 장사치들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빠꾸 당할 그런 염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제 이 성전의 뒷뜰이 뭐가 된 거예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마켓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양을 사고 팔고 소를 사고 팔고 비둘기도 사고 팔고요. 또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로마 화폐를 가지고는 성전세를 낼 수 있습니까? 헌금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서 로마 동전을 받고 이 성전, 이 거룩한 동전을 바꿔주면 그걸 가지고 또 성전세를 내고 성전 헌금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미 타락해도 이어가서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된 거예요? 시장터가 된, 장사치들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고요, 그것을 다 쓸어내버리잖아요. 그죠? 소도 몰아내고 양도 몰아내고 비둘기도 막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동전 바꾸는 자의 그것도 다 뒤집어 엎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은 장사꾼들의 집으로 만들었도다. 누구의 집이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그 거룩한 임재의 장소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장사꾼들의 집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처음 시작할 때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세속주의적으로 생각했던 그것,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익을 얻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것을 다 엎어버리고요, 다 쫓아버리고, 그들의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인식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 제사장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신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일을 하실 때에 누구도 만류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방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참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대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니까 누구도 말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봅니다. 마지막에 물어봐요. 다 끝나고 나서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다면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뭐를 보여달라고요? 표징, 표적, 사인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이 맞다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구원자가 맞다면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으로 여겼던 저 성전을 허물러라. 저 성전을 헐어버려봐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쳤다. 예수는 뭐래요?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왜? 성전 자체는 거룩한 곳이고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지만 그걸 허물라, 그걸 깨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우상을 섬기듯 성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숴 버리라는 거예요. 허물어 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당신은 그걸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주셨고요, 다윗의 그 강청에 따라서 그 아들 솔로몬이 뭐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던 것,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건 껍질이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성전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 그 성전 자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여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이제 다 끝나고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집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막도 아니고요, 성전도 될 수도 없고요, 지금도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당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로마나 이런데 또 영국도 그렇죠, 파리도 그래요. 얼마나 화려한, 웅장한 여러 양식의 그런 중세 때 교회당, 성당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고 거기 들어가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반역하는,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헤롯 성전, 그 웅장함에 도취되어서 여전히 착각 가운데 헤매이는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그 신앙관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허물어 버려라.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성전을 향해서 그 헤롯 성전, 이스라엘의 그 자존심,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랑이었던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게끔 그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언제 그것이 역사 가운데 드러났습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그때에 동일하게 바벨론 포로 당시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그 헤롯 성전이 다 싸그리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 성전토에 성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까? 지금 뭐가 세워졌어요? 뭐가 세워졌어요? 모스크가 세워졌어요. 모스크가.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잡았던 그 자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던 그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 수르바벨 성전도 세워졌고 헤롯 성전도 그 자리에 웅장하게 세워졌던 그 자리, 예수님의 예언 따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역사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AD 70년에 로마의 재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그때에 이방인인 그 로마의 그 이방인들 군사들이 그 땅을 짓밟을 그때에 성전도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그 자리에는 누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이슬람의 모스크, 그 성전 산 꼭대기에 지금 있어서 지금도 전쟁의 불씨가 되어져 왔고 지금도 그것이 뭐예요? 이 중동의 하나의 큰 화약고처럼 트리거가 되어져 왔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집인지,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허물라 하셨던 그것은 뭐예요? 결국 성전이 허물어지듯이 자신의 육체, 교회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결국 뭐예요? 그들을 깨닫지 못하던 중에 뭐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요. 예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성전 대신 자신의 육체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일으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가 뭐가 교회입니까? 누구가 교회예요?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 그 지체 그 한 부분 한 부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체, 그 몸의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로컬 철치들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신 거, 예수님이 보신 거, 유니버설 철치, 우주적인 교회. 결국 사단의 그 어떤 유혹이나 공격에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가고 거기에서 읽고 거기에서 큰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큰 답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장보다 뭐가 더 앞서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한 그 몸된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 예수를 무엇라고 보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하라고.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교회,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우리 몸, 구원받은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된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수천 마리가 와서 몰려와서 때를 쓰고 유혹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성전의 본체시잖아요.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달려 있는, 소속되어져 있는 몸된 교회 지체들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입니까? 누가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교회입니까? 성전 대신 그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느낌이냐? 우리의 경험이냐? 우리 열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그 터가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둥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집이 존재하는 그 존재케 되어진 시작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리 대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허입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왔는데요. 내가 가입한 건데요. 내가 교인 등록한 건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3대, 4대, 5대, 6대 할아버지가 와도 누구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허입될 수 없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 분명히 새겨져야 될 것, 기둥과 같이, 반석과 같이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될 것은 뭘까요?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 가운데 날마다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제는 이 땅에 우리 집을 우리의 소망을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이며 말씀 중심적이며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유혹이 오고 그 어떤 공격이 오고 그 어떤 시련이 닥치고 그 어떤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전된 몸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소욕이나 욕심이나 우리 자존심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소원을 쫓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또 복종하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